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인데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자 소설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정글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누드야드 키플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한 번은 중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육체에 큰 고통이 애와치단 몰려왔던지 밤새도록 한 잠도 자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괴롭게 애와치단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간호하고 있던 간호사가 너무나 그가 고통당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을 하시죠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고통으로 신음하다가 그 간호원의 말을 듣고 그를 바라보면서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지금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긴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있다가 무엇인지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자 그는 더 가까이 그 간호사를 가까이 부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지막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소원이 중환병으로 괴로워하는 키플링 뿐이겠습니까? 아마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도 간절히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주님을 만나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번뇌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 정말 또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체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말씀해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여러분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참된 자아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참모습을 제대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아는 가식적으로 치장되어 있는 것이지 순수한 자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의미의 영어 단어인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말은 원래 여러분과 또한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자를 가리킬 때 여러분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을 썼다라고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사실상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순수한 자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가면을 쓰고 이와 같은 위장된 그런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가면을 쓰고 위장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비춰지는 것이지 정말로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한 사람은 자기의 본질을 발견하게 된다. 자기 자신을 아이와치 또한 정나하게 발견하게 된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그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자 이사야가 첫 번째 일으킨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는 말씀해 보니까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으므로다 라고 이렇게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누굽니까? 이사야는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또 여러분 그는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훨씬 고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에도 보면은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의 의로움은 하나님도 인정하실 정도였어요. 그러므로 욥은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했을 때 자신의 무지함을 항변하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욥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자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라고 욥기 42장에 보면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신의 실체를 바로 알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경건을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회개를 외치는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본질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자기들의 본질을 알았을 터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그런 자기들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또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작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가를 여기서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반드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가증스러운 자신의 모습만 드러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위장된 자기, 가증한 자기의 모습을 이와 같이 보이려고 하지 정말로 순수한 자기 본연의 모습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기 전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의로운 자인 줄로 알았습니다. 자신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변화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만난 체험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가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주님을 믿는 척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지금까지는 다른 화받을 사람은 자기가 아니요 다른 사람인 줄 알고 화로다 하며 다른 사람이 화받을 것을 지적을 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아이와 어떤 화받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앞에서 정말 체험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아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못 쓸 사람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스스로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죄인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은 정말 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요. 정말 화받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요. 정말 망할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은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생각과 말이 모두 악하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 하는 짓이 무엇이겠어요? 부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부패한 일, 악하기 때문에 악한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연인의 상태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악을 행하는 일에 빠릅니다. 아무리 선을 행하고자 노력해도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려면 자신의 본성을 변화시켜야만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의 변화는 여러분이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거듭남이 없이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한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거듭남의 변화를 체험합니다. 악을 행하던 옛사람은 죽고 선을 행하는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의 양상도 달라져야 되고, 여러분 또한 삶의 이와 같은 목표도 달라져야 되는데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믿기 전이나 믿고 난 다음이나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항상 자기만 위해서 나요 하면서 살아가지, 여러분 또한 주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양상이 달라져야 됩니다. 삶의 목적도 변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고 하는 이 찬송가를 작사한 존 뉴턴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존 뉴턴은 당시 지중해를 오가는 상선의 선장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나이 11살 때부터 선원이 되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선장인 그 배에 타서 선원이 됐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에는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앙적인 훈련을 잘 받아왔습니다마는 그가 7살 때 A와 쳤던 어머니가 폐병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러나 선원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성격도 거칠어지고 말도 거칠어지고 그리고 또한 성품도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와 어울리냐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여러분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잘못된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누구와 어울리는 건 중요한데, 이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잘 받아왔던 그가 마침 베레 선원이 돼가지고 선원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성격도 성품도 행실도 다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라면서 더욱 난폭한 성격으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오는 노예선에서 일하게 되면서부터 그는 더더군다나 아주 사악한 자가 되어서 온갖 나쁜 일만 골라하는 잔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너무 무리하기 때문에 점리에 어떤 뭐 재미난 게 없을까 이리저리 뒤적이다가 손실해서 마침 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그 책은 토마스 아킨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심심하니까 앉아가지고 이 책을 일단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책 속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또 읽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가 여러분 또한 그 영혼 속에 깊이 잠들어 있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자 그 마음속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막 큰 물결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 마음이 막 요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러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소리내어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저질렀던 모든 죄를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새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모든 삶을 정리하고 그가 대적했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가 되었어요. 그는 버킹엄에서 16년 동안이나 목회했고 올리교회에서 27년간을 사역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회개한 지 29년 되는 1779년에 찬송가 305장을 작사하여 미국 민요의 곡을 붙여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유명한 곡을 탄생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305장 1절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처럼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온양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1절만 부르려고 했는데 사실 가사가 우리가
찬송 1절을 부르면서 너무나 큰 감동이 되지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이 찬송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뜨거운 감동을 이와 같이 또한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거듭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여러분 또한 그저 형식적으로 아니면은 그런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되고,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 삶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는 복음을 막론하고 풀리지 않는 영원한 수수께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종교가들과 철학자들이 고심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수많은 종교와 철학자들이 이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에게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삶의 허물을 느끼며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이와 집단 인생을 아이와 집단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명예나 부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부를 추구하고 아무리 명예를 추구해서 여러분, 그가 추구한 것을 얻었다 손 치십시다. 부를 많이 얻어서 여러분 또한 우리가 어떻게 되세요? 명예를 얻어서 여러분 그 다음에 못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헛된 신기루와 같은 것들을 따라가면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진실한 목적을 찾아야 돼요. 정말로 내 목숨을 바쳐서 이것을 이루어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이와 같은 인생의 목적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목적을 아무나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게 된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할렐루야. 네. 뿐만 아닙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은 푯델레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고 이와 같이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분명한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해오던 명예,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해오던 일단 물질, 이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걸 불토와 같이 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만 위해서 열심히 다른 일을 할 뿐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부나 명예나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늘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정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난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권세와 부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얻기에 전심전력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동족들로부터 매국노로 몰려 외톨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거기에서 만족을 얻지 못했어요. 그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도, 권세를 가지고도
거기서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그 예수가 자기 동네에 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자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또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주님을 볼 수 없게 되자 그는 자존심 버리고 뽕나무로 기어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마침 그 모습을 주님께서 발견하고 삭개오에게로 다가가서 그 집에 가서 그날 밤을 유하면서 여러분 또한 주님을 만난 이 삭개오를 놀랍게 변화시킨 내용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삶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도 좋아하던 권세와 물질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다른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여라도 자기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더하여 갚고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도 여러분 한때는 정말로 또한 명예와 그리고 또한 부와 권세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자 그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분터같이 버리고 여러분 또한 주님께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하는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여름 대강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또 만났던 사람들도 다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아침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사건이야말로 일생일대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체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다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만이 만날 수 있는 체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광야로 가면 광야에도 여러분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주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